지난 시간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어 들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대단했죠. 네.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을 지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 이제는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비록 옷은 남루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갔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을 하고 들어갔지만 그의 육체는 치유함을 얻어서 건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아마 소리쳐 찬양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마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걸 쳐다봤을 거예요. 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마 수군거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갈 때 혼자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생각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이제 그들이 성전에 있다가 그 앞에 있는 미문을 통과해서 나온 바로 앞에 솔로몬 생각이라고 하는 큰 광장도 같고 광장과도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구경할 때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조금 전에 일어난 걸 다 보았어요. 우리는 일주일 전이지만 그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본문이 이어져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는 건 당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걸 그들이 봤어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1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그들은요 영웅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그들도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기서 종은 여러분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 또는 아들이라고도 표현돼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넣은 걸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제 4장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4장에는요 이 일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문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작심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사코 고집을 피워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살인자를 놓아주는 대신에 죽였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이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거룩하신 분이다 또는 착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들 본인들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것을 본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분을 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설교죠. 지난번에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거렸을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가 또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죽었던 분이 살아나서 지금 40년째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술렁술렁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몰라서 그렇게 했기는 했지만 잘못이죠.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한다면 용서받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가 했던 이야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사무엘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병을 낫게 된 시간이 몇 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제9시, 우리 성경으로는 오후 3시예요. 그것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구걸하는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곧바로 낫게 됐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이 운명하던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고 절구하면서 숨을 거두던,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던 그때가 바로 오후 3시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절망의 늪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없었던 그를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막 절규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던 말이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들은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다녔잖아. 근데 자기는 정작 구원할 수 없어. 십자가에 매달렸어. 그러면 자기 한번 구원해봐. 거기서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그쵸? 비웃었습니다. 근데요, 맞아요. 그들의 말이요, 토시 하나 틀림없이 맞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차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내려오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어야만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남은 구원하셔도 자기 스스로 구원하실 능력이 있지만 내려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했던 얘기지만 그 말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남은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의 그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걸을 수 있을 일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자기 발로 걷고 뛰도록 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가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상상했던 게 뭘까요? 오늘은 마음씨 좋은 부자 한 명 만나서 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나오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오늘 벌이가 조금 덕분에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셨어요. 저는 어쩌면요, 우리도 그런 생각에 젖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사십니까? 어떤 상상을 하면 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말 대박이 한번 터져서 이거에서 정말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 그거만 잘 되면 하나님 그것만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거린이 앉아서 나한테 동전 하나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가장 급박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기도 제목이 그런 것처럼, 그러고 바랬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물론 이것조차도 구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벗어나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앉아서 동전 하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빌라도는요, 죄수로 잡혀온 이 예수를 처벌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 죽임을 당할 만큼 죄진 게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파출소에 잡혀왔는데 그냥 앞으로 조심해야 하고 훈방 조치하고 그냥 내보낼 정도면 몰라도 그 사람을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곧바로 즉시 처형을 할 죄몫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 관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왕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지금 황제가 있고 유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그런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 이러고 내보낼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리들한테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살인자요 강도였던 바라바를, 폭동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놔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자고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과 의견이 부딪힐 것도 없고, 어쨌든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끌고 온 거니까 큰 문제 없이 풀어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예상과는 달려 사람들이요,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당시에 총독이긴 했지만 행정권, 경찰권, 그다음에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관의 위치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 법관은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게 맞죠. 요즘에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 보면 정말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는가 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법원도 믿을 수 없다. 판사나 법원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얘기가 그거예요. 무리가 들끓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한다고 해도요,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빌라도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 왜 눈 뜨고 사도신경에 그러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우리 고백인 거예요. 같이 고백하는 거. 눈 감고 하셔도 좋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이 빌라도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전 세계에서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죠? 명백하게 사형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형에 처한 거예요. 결국 살인자는 노임을 받고요.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대신 살인자가 노임을 받았고요. 살인자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거 좋아하십니까? 보거는 독이 있는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있대요. 이 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청산가리의 1000배쯤 된대요. 혹시 청산가리 드셔보신 분? 그러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1000배 정도 된대요.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 약 1에서 2mg만 섭취해도요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태에 빠지거나 죽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게 청산가리 1000배가 되는 이 독이요, 보고 한 마리에 들어있는 양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에요. 일반 성인들 33명 한 마리가. 그러니까 그래 보고는 아무나 요리를 할 수 없고요, 함부로 먹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벽제 화장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미식가들 중에는요, 이 주방장에게 이 요청하는 사람들 있대요. 보고에 독을 조금만 남겨달라고 하는 이들이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미식가잖아요. 이 극소량의 독을 남기면 입이 이렇게 얼얼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소량이라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에 맛있게 이걸 즐기기 위해서 뭘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보거의 독과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즐기다가 결국 생명과 맞바꾸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것을 몸에 담게 됐어요. 우리도 그래서 죄를 즐기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몸 안에 죄를 즐기는 그런 유전자가 없으신가요? 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입이 얼얼하니까 맛이 좋은 거예요. 결국 바라바처럼 사형제 앞에 서야 될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살인자. 바라바인 거예요. 바라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미움과 증오, 원망, 이기심이 머물러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더군다나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요 이게 빼서 없앨 수가 없어요. 보고의 독은 완전히 없앨 수라도 있지.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항변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맹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되게 가볍게 여기죠. 어떨 땐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땐 감격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의 찌꺼기,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야말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비난과 조롱의 눈빛을 참아가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때로는 잘못한 것 없이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얘기해요. 마치 죄진 사람처럼 굽신거려요.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손해도 봅니다. 왜요? 베드로의 말처럼요. 무지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이 맹독을 제거하는 것은 해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새로 나온 좋은 세제를 들어 마셔도 그걸로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성경을 읽고 듣는 그 청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한 말이 성경 안에서, 본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래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이렇게 차갑고 냉정하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까지 포함해서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이 악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여러분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팍 달려가요. 멈춤없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낭떠러지요. 자동차가요. 막 달려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운전자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전자를 막 불러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겠죠. 금방 낭떠러지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안 듣고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화를 내서라도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까? 죽는다고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려가면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쵸?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었대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건 아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지옥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좀 난해한 문제를 내신 거예요. 아이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냥 두면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두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모든 인류는요, 이 안에 자기 자신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맹독성 죄가 있어요. 청산가리의 1000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허물어 버릴 그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멸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 모든 사람은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핸들을 돌려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를 안으시고 받아주시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또 그의 벗었던 몸에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들임을 상징할 수 있는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만큼 급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무서운 죄를 벗어내고 떨치고 나아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를 알지 못하고 광란의 질주를 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